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맡으시니 알지 않는 사랑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통치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보호하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의사를 자라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흘을 명령하게 되시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가고 힘에서 돌아다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리워하는 자의 뜻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뜻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찾아가는 그들을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 십계명 낭독합니다. 제1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갑작스러운 흑별과 추위가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폭설로 인해 그리고 계속되는 추위와 또한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나에게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때때로 내 의지대로 살며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벗어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회개하여 제 자리를 찾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께 합당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 공동체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안병준 목사님, 김한종 강도사님의 영역을 강건하여 주시고 그와 그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교만이 있는지 살피며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모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부르면서 중요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역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과거의 두 렙돈의 정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장기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기태 형제 그리고 우리 민선 양과 우리 연우 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 집사님 5장 6부를 지켜주시고 특히 강건한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역시 예수의 냄새를 바라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이에게 그리고 광민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허락하시사 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21세기의 기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딸이요 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해 특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받들 때에 신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최한교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한 자 되어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강명승 집사님이 해주시고 오늘 교회 소식은 원희근 집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진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해볼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서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눈을 보면서 시작. 뻘쭘하게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예,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괜찮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원문에는 모모도라는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두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양이 아니라 종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기보다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모든 종류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린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거부한다, 악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선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너희는 악을 피하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여 최고의 공격이 무엇이 된다? 그렇죠. 최고의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니 결론적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책이다. 상책. 이러한 가르침은 신앙인에게 더없이 중요한 원칙이 되므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4장 7절이요,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한 뒤에 그러나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문맥상 보면 하나님께 너희가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낮은 위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말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 말고요,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몇몇 기독교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순환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에 저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시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주님의 기도를 응용하여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우리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게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은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악을 버리라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중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까지. 이 5장 크게 교역자를 향한 권면과 일반 교인에게 주는 권면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저 같은 교역자에게 권면한 말씀이고요.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교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반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역자의 뒤에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교역자에 대한 권면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상황에서 교역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므로 먼저 귀감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라고 칭하면서, 그렇죠? 여러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야 나도 장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목자인 너희가, 목자인 장로, 목자인 목사 너희가 양의 본이 되어야 된다. 양의 본이 되면, 양무리의 본이 되면 나중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권을 너희에게 안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나 장로가 성도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장차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이득을 성목사 취하기 위해서 용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용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목사가, 장로가. 다음으로 일반 교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장로 있죠. 5절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이나 1절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이나 모두 이 프레스비레투스라고 해서 이게 장로랑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상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문맥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맥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맥상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장로는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 연장자로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혈기가 충천한 젊은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요, 나이가 많은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젊은 사람들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노예가, 종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허리를 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으로 앞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씻기셨죠. 그러신 것과 같은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그래서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교역자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저 같은 사람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목리를 부리며 타의 귀감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교인이 서로 허리를 동이지 않고 건방진 마음으로, 시건방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식처럼요,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요, 모든 것의 끝이 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며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리 아심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된 자로서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시련을 받을 때에, 너무나 힘들 때에,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당신님의 창조물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당신님의 자녀들을요, 끝까지 돌보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영답케 하시고 최후에는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근래 들어 우리는 많은 곳에서 악의 평범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도깨비처럼 머리에 뿔이 달리고 또 날카로운 발톱과 긴 꼬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언제든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거예요. 악의 평범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정치이다. 사랑의 정치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성을 확보하고 안식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의 존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 저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치라고요? 사랑을 통해 인간이 세계와 연결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정치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동등하게 인식한다고요? 그가 말한 사랑의 정치가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 삶의 기본이라는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의지할 때 사랑의 정치가 가능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체를 말씀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노력도 좋은 결과, 옳은 결과, 신통한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정치를 논하고 사랑을 논한다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악의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는 맨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사랑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의 신하로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의 세계성과 진정한 의미로의 안식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니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종류의 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목사들이,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예배당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뜻을 찾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거꾸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길 원하십니까? 차, 떼고, 포, 남겨두고 나머지 악한 것들만 살짝 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너희는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나의 계명을 우선으로 여겨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니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하라. 악은 매우 평범한 얼굴을 지니고 있으니 저들의 부드러운 눈매와 강렬한 카리스마에 속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1절과 4절만 드립니다. 내 지도하신 주 참사랑하고 참사랑 곧 그에게 죄를 구합니다. 곧 돌아가자를 사모함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신 내 예수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 들어봤어 나 들어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늘 감사하네 늘 감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라 나 찬송할라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빛 형제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한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그가 많은 마음의 경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 혀의 응답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